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제목으로 장수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 역사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표시이고 믿음의 열매는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육신과 이게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인지 영적인 것이 원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영적으로는 하지 말라 해서 뭐가 되냐? 영적으로 육신은 뭐가 되느냐면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영적인 원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가 먼저 육신의 그 역할을 다 제어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데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가 거듭나게 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거듭나게 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믿고 있냐? 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거듭나게 한다면요, 어디 나가서 아무데나 거듭난 교회로 가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아니다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거듭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거듭나면 뭐라 했어요? 말씀이 있느냐? 첫 번째.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뭘로 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 주는 게 바로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구원받냐? 아니다 이게.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쪽으로 된 것이니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해서 죽었지만,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은 그 말씀을 베드로가 거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듭나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냐?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제 돌밭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싹이 나지 않는다. 또 풀밭에 떨어졌다.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떨어지느냐? 말씀은 옥토에 떨어져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씨가 나서 장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이 스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은 스스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요?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저거는 구원받는 이제 정확한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고백한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저 말씀이에요. 그럼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뭐냐?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뭐냐? 성경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책을 과연 들고 다니느냐? 휴대폰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비상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은 우리 교회 올 때는 반드시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휴대폰이라는 이 기계 때문에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보려면 그 휴대폰으로 그 조그만 화면을 얼마나 볼 수 있냐. 여기저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군인이 총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순간에 믿는 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먹으면 어디를 먹냐? 마음으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뭡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말씀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무런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건 뭐냐? 내가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입에만 있지 속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자,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눈먼 장님이 말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눈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돈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권력이겠어요? 보기를 원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보기를 원한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눈이 활짝 떠졌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뭐가 뭐가 가장 좋은지 아세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유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만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언제 왔다 언제 사라질지도 전혀 몰라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 것들이 다 자기 것이냐? 그러면 영원히 내가 움켜쥐고 있어. 절대 놓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생명이 내 거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생명이 내 거라면 내가 영원히 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생명이 떠나버리는데 내가 속수무책으로 떠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태어난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게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에게서 그것이 아버지가 되고 그 자식으로 내가 태어났다. 왜 그러냐? 죄를 입고 너희들이 태어났다. 죄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망이 기다리고 너희는 이미 죽을 몸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을 몸이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려면 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뭐냐? 생명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임하면 새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 생명은 뭘 뜻하냐?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기도와 찬송 없이 하나님 말씀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한 주일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갈증을 느끼고 뭔가 호전하고 이런 걸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못해서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지만 생각 속에 있다가 성령이 떠나면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꼭 드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충전을 말아야 돼요. 인간은 일주일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7일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몸의 피가 일주일이면 한 바퀴씩 돌고 세포도 27일, 28일 이러면 다시 생성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7일로 전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일로 이루어졌는데 7일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7일을 넘겨서 한 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지나가 보세요. 금방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싸나워지기 시작해. 왜?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능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이게 미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력한 영사가 있는 사람은 금방 느끼게 돼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응? 그러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여 내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제 부르짖고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만이 그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오히려 주일날이 귀찮아져요. 주일날에 아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응? 정말 교회 가기도 싫고 뭐 교회 가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연합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전부 모여가지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회개의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말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그래.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날 길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씨가 없다. 이게. 말씀이 씨가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 몸에 뭐가 들어있느냐. 인간 생각으로 꽉 차고 세상 생각으로 꽉 차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것을 멀리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예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오늘 거듭나지도 못할 뿐더러 거듭난 것 같지만 그것은 모양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뭔가 우리 원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교회만큼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교회가 어디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 전부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기도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과연 존재하고 있느냐. 예수님 바깥에 나가 계세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계속해 보세요. 뭐가 되겠나? 여러분들 철학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 여기서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귀가 뭐냐?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귀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있어요. 우리가 자연산을 좋아합니까? 가공된 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뭔데요?
우리가 그 원액을 먹고 먹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공된 거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불순물 집어넣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절대 여기 속지 말라. 섞으면 뭐가 되냐?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자,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도들 들어가지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가 무엇을 말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어느 때 막혀버리고 어느 사람은 들어가고 한다. 굉장히 무서운 게 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뭐라 했느냐? 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너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안 읽으려고 읽으면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유능한 목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면 절대 하늘나라로 넌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재앙으로 벽을 딱 쳐놨어요. 그 재앙의 벽을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서 이제 증거하고 말씀만 소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강대성이 올라와서 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다. 여러분. 요즘 잘 보세요. 정말 내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엉망진창인데도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믿음으로 안 해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면 그걸 먹는 거예요. 아멘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핏똥을 싸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꼭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이 칼과 같은 거예요. 골수를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해서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찔려져서 그것이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될 때 그게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그냥 다 어디나가 말씀 있는 줄 아시지만 말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내가 많이 쭉 봐도 말씀 없어요. 왜? 말씀이 있다면 절대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아멘. 말씀은 능력으로 있는다고.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느냐. 하나님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진다. 아멘. 이 우리 믿음은 뭐냐?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야. 또 어디서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 것도 아니야. 다만 뭐냐?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뭐냐?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해라. 그 다음에 금식하라. 이건 뭐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그냥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가난을 이겨야 돼. 아멘. 말씀을 이겨야 돼. 아멘. 병을 이겨야 돼. 아멘. 말씀을 이기면 돼. 걱정 근심 이겨야 돼. 아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말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나와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다 해요. 어디든지 예수 이름으로 병 물러가라, 가난 물러가라 다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뭐냐? 그 누구의 입에서 선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뿌리와 능력을 기도와 금식에 의지 않고 절대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다 같은 사람이 안수했는데 어느 사람이 안수할 때는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사람은 맹성령 중에 이게 뭔데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일어나죠. 아멘. 우연은 없습니다. 쉬운 대로 거든요. 쉬운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먹고 내가 붙잡는 순간에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한 뭐냐? 예배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예배와 찬송과 이런 신앙생활이 24시간을 우리에게 하루를 줬는데 그럼 몇 시간 동안 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그 충만을 받고 우리가 충전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하루에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배터리를 우리가 다 달았어. 그럼 충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충전하는 시간이 없는데 배터리가 과연 능력으로 불이 들어오겠냐? 전혀 아니라. 충전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형식적이고 모양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충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충전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와 찬송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역사가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게 신과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들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예수 부른다 이래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길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하나만 들으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가 정말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로 변화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병든 자를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가 안 되는 자를 되는 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에 지금 성경이 자꾸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마저 성경이 떠나고 예화가 있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뭐냐? 성경이 없으니까 뭐냐? 빈들빈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시들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듣는 사람이 손해지 하는 목사님 손해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어차피 천국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막힌 사람이 무슨 천국을 알겠냐? 그러니까 헛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그 뜻과 깊은 내용을 깊이를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읽으면 액기스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을 들고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이 이렇고 말씀을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그렇게 했죠. 세상을 이긴 자다 너희들이. 이긴 자다 이게. 이긴 자와 진 자의 그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어도 신앙만 바로 지키고 말씀만 우리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떠나야 될 땅이에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 모두가 다 영원하다고 보는데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건 없어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죠. 내 자식 내 건지하죠.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땅이죠. 저거 내 건지할 수 있지. 하나님의 것이죠.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게 아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내 것이 주어지느냐. 잘 들으시죠. 이게 착각이다. 이 인간의 착각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것 같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가는 우리 재벌들을 보시고 이날의 재벌들 두 사람이 다 어디로 갔겠냐.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뭐냐 아무것도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그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하늘나라를 가졌다. 가장 부유한 자예요. 아멘. 하늘나라를 가진 그대가 부유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우리가 미련이 많아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 신앙의 내 길을 가지는데 정말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길을 중요시 여기고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됩니다. 아멘. 세상에 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믿음을 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자녀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미치게 해달라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길을 쏟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그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가는요 일생 동안 평생 자식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자식이 잘 되어야만이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자식들에게 교훈이다. 아멘.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을 물려줘서 이 자자손손 신앙의 자식으로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놔야 돼. 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가진 사람들의 이제 의무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앉아서 우리가 텔레비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 안 봐도 우리가 살아.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인 자는 금방 깨우칠 수가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의 힘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이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사람들한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없다. 어찌 아무것도 없냐? 말씀이 없으면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찾지 못하고 쥐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내 것이라고 딱 쥐고 움켜쥐고 계속 매달리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간단해. 왜? 믿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환난이 만나면 흔들리고 고난이 만나면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네가 믿음 없어서 네 그 꼴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 말씀할 때 주여 내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나씩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말씀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일생 동안 한 번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같이 몇 번이고 수십 번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느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은 것만 인침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침이라는 걸 알아요. 성령의 인침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인을 치는 것은 뭐냐? 확실하게 두 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계약을 해버립니다. 아멘. 인침이라고 해요. 계약서가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고 아버지라는 계약서가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준비 못하고 없는 사람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나는 평생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잡고 이제 기도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아멘. 나는 지금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루어지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내 이제 심령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를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여태까지 말씀이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간직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말씀, 무엇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말씀, 곧 하늘나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서 얼만큼 싸웠냐, 이겼냐, 졌냐, 이것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러나 주일날 이 자리에 왔다, 이겼어요. 아멘.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주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옛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더니 그게 안식일이 무슨 주일이냐?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게 주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는 우리도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받기 위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신학교회 시대는요, 주일날이 뭐냐, 내가 부활의 날로 반드시 생명과 부활로 내가 나오는 날이라는 걸 이제 깨우치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그것이 지켜서 하나님과 만나고 제사 드리는 날이지만 지금 우리의 안식일은 뭐냐,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날이에요. 아멘. 이걸 기념하라.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내가 나오는 이 날이 뭐냐, 이 날을 내가 축복하고 이 날을 내가 감사하고 이 날을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주일날이에요. 아멘. 이날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죠. 아멘. 자, 이런 우리가 생활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가 나의 것이고 너희 복되도다. 아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 뭐냐, 만물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명령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증거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은 그것을 주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멘.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였어요. 아멘. 기도했더니 그대로 나타났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단순히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져서 그것이 해결됐다, 이 말씀. 아멘. 네?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21일 동안 기도했죠. 20일 동안 합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멘. 아시죠?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우리가 합심기도를 해요. 이만큼 우리가 합심기도하는 이 교회 없어요. 전 교인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한 사람이 수십 명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합심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게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인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냐? 이미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 아멘.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20일을 다니엘이 응답받은 그 시간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아멘.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받았어. 이제 순서대로들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자들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고난에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심기도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합심기도를 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마지막 이제 4분기에 이제 11월달 지나서 마지막에 12월 걸쳐서 이제 합심기도 다시 시작하는데 마무리 합심기도로 올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30분, 1시간씩은 꼭 기도를 하세요. 이게 능력은 그로부터 나와요. 믿음도 기도의 중에 이루어지지 가만히 앉아서 절대 아닙니다.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말씀이 내 가슴속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는 역사는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